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니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 포장이 15규빗이요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멀리서도 보이는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모인 이 공동체는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만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것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막과 성막의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제작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앞서서 계속 나눴지만 성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막 어떻게 만들어지죠? 성막은요, 2개의 휘장과 2개의 덮개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고요. 그와 함께 성소와 성소 바깥을 가르는 휘장과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으로 꽁꽁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이 성막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의 안쪽과 성소의 바깥쪽은요, 완벽하게 구분지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함을 갖춘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앞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외부와 완전히 차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 누구보다 죄를 미워하는 완전히 거룩한 성품을 가진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죄악을 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성막의 외부와 완전히 고립시켜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 겹의 휘장과 여러 겹의 덮개로 성소를 그리고 성막을 감추신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막과 그 뜰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하나 더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울타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울타리 바깥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울타리 안쪽을 한 번 더 거룩하게 구별 짓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울타리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 가운데 참여할 수도 없고 이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울타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성막을 휘장과 덮개로 겹겹이 둘러싸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울타리를 통해 성막과 성막의 외부를 다시 한번 나눈 것일까요? 이미 많은 휘장과 덮개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성소의 바깥을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더 이 울타리를 통해 성소와 그 외부를 완벽하게 차단하려 하신 이유가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성소의 외벽을 만든 것처럼 그 울타리를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도금할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고요, 오직 세마포를 가지고 이 울타리를 구성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 하나님이 세마포를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세마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세마포라는 것은요, 가는 아마포로 만든 굉장히 섬세한 직물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던 가나안 주변 근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값비싼 가치를 가진 직물 중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이 세마포는요,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성경 가운데에서는 거룩과 정결과 존귀와 의로움을 상징하는 천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마포로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장소,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세상에서 볼 때 거룩하고 정결한 세마포 울타리에 둘러싸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마포 울타리로 둘러싸인 성막은요, 광야라는 온통 황토색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홀로 고고하게 하얀색을 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멀리서도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모인 성막을요, 광야와 확실히 구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통 흰색으로 둘러싸인 그 성소의 울타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아, 저곳은 특별한 장소이구나, 저곳은 무언가 이 세상과 이 광야와는 구별된 장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새하얀 세마포 울타리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서 모두에게 인지될 만큼 특별히 구별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라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거듭난 삶의 모습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배 공동체 안쪽이 아니라 이 예배 공동체 바깥에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거룩과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인다 한들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저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알고 관심을 갖고 보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알 수가 없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방법이 도무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경험한 기쁨과 평강, 그리고 거듭난 삶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성소의 울타리와 같은 모습,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와라도 확연하게 구별된 이 세마포 울타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구별됨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함께하고 있음을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세마포 울타리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온통 황토색인 광야 가운데에서 홀로 고고한 하얀색을 드러내듯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의 모습이,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랑의 모습이,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을 쫓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요, 나의 삶의 모습의 증거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속에서 나의 구별된 모습을 통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세마포 울타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워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 울타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닌 교회 바깥과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드러내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나타내므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